사무엘상 20장 24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0장 2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24절입니다.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 왕은 평시와 같이 벽 곁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에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더니 이튿날 곧 그 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어 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니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영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인이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되어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로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활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의 쏜 화살 있는 곳을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며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워 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의 시도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다니며 요나단을 은밀히 만나 자신의 억울한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다윗의 억울한 심정이 사무엘상 20장 1절에 나오죠.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사무엘상 20장 1절입니다. 다윗이 라마의 라요셋에서 빠져나와 집으로 돌아온 다음에 요나단에게 따져 물었다. 내가 무슨 못한 일을 하였느냐? 내가 무슨 못쓸 일이라도 하였느냐? 내가 자네의 아버님께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아버님이 이토록 나의 목숨을 노리시느냐? 라고 다윗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요나단의 아버지가 왜 나를 죽이려는지 다윗이 도저히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북받친 마음에
요나단에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때 요나단은 절대 그럴 일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윗을 도울 일이 있다면 어떤 것이라도 내가 도와주겠다라고 위로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이런 제안을 하게 되어지죠. 중요한 절기인 달의 초하루에 왕의 사위이자 신하인 자신이 당연히 참석해야 되는 그 자리에 가족 중심으로 드려지는 제사인 매년제를 핑계 삼아 참석을 안 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때 사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좀 보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사울의 진심이 무엇인지를 요나단에게 확인해 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만 알 수 있는 신호를 만들어서 그것을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식사 자리가 되었습니다. 초하루가 되었을 때 다윗이 오지 않자 사울이 생각합니다. 뭔가 부정한 일이 있나 보다. 뭔가 사정이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아무 말도 없이 넘어갑니다. 근데 둘째 날이 되어서도 나타나지 않자 다윗의 행방을 요나단에게 물었습니다. 이미 요나단은 다윗과 다 얘기가 끝났기 때문에 이미 준비한 대로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형이 오기를 명령했다는 말을 덧붙입니다. 그 말을 듣자 사울이 분노합니다. 30절입니다. 세 번역으로 좀 읽어드릴게요.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면서 소리쳤다. 이 패역무도한 계집의 자식아, 내가 이새의 아들과 단짝이 된 것을 내가 모를 줄 알았더냐? 그런 녀석과 단짝이 되다니 너에게도 부끄러운 일이고 너를 낳은 내 어미를 발가벗기는 망신이 될 뿐이다. 이새의 아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한은 너는 안전하지 못하고 너의 나라도 안전하지 못할 줄 알아라. 빨리 가서 그 녀석을 당장에 끌어오너라. 그 녀석은 죽어야 마땅하다. 라고 사울이 분노합니다. 근데 이 사울의 분노가 다윗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들 요나단에게까지 미칩니다. 사울은 요나단에게 왕위를 넘겨주려고 했는데 다윗이 있는 한 그렇지 못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근데 그것을 사울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에 사울은 다윗이 당연히 죽어야 할 자였습니다. 요나단은 전혀 왕위에 욕심이 전혀 없고 죽여야 될 그 다윗을 요나단이 계속 도우려는 모습에 오히려 사울이 배신감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분노가 극에 달하여 다윗만 단창으로 던져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사울이 아들 요나단까지 단창으로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오늘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건 너무 심한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울의 모습을 우리에게도 적잖이 볼 수 있습니다. 자녀의 잘됨의 그 기준이 부모의 기대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청지기로서의 자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울이 아들 요나단을 뭔가 이제는 왕으로서의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분노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자녀를 바라보면서 내가 생각하는 어떤 기대감에 미치지 못하자 사울처럼 그렇게 분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자신의 이기심과 욕심을 채우려는 방편일 뿐이었습니다. 요나단은 그제서야 정말 사울이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알리기 위하여 다윗이 약속한 장소로 3일째 되던 날에 나갑니다. 다윗과 다 맞춘 그 신호를 보냅니다. 소년에게 하사를 주어 오라고 보내고 난 다음에 그 어린 종보다 더 지나치게 하사를 쏘게 합니다. 그리고 그 근처에 가서는 내 앞에 있으니까 그 하사를 주어 오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요나단은 종을 돌려보내고 다윗을 만나 작별 인사를 하면서 펑펑 울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다윗의 절박한 심정과 상황이 보입니다. 사울의 분노로 인하여 다윗의 절박함도 오히려 크게 달합니다. 이처럼 사울의 분노로 인하여 다윗의 절박함이 더 심해지자 그 다윗의 절박함 속에 또 다른 다윗의 인생을 그려가시는 그 한 손을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입니다. 힘겨운 시간을 다 보내고 난 다음에 다윗이 시편 18편 말씀에 고백한 노래가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고 늘 도망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다윗의 그 어려움 속에 자신의 인생에 대한 것을 고백한 시가 시편 18편입니다. 그 고백에서 하나님은 자신에게 있어서 어떤 분이신지를 표현합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2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뼈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사울의 분노가 심하자 다윗의 간절함이 더 크게 달하고 있을 때,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한시도 자신을 놓은 적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하나님은 나의 머리털까지 세시기에 결국 하나님께서 도망자의 인생을 살아가고 나의 절박함이 극에 달았을 때에도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고 요새이고 나를 건져주셨고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구원의 뿔이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셨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도 동일하죠.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다윗과 같은 그런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절박함이 너무나 심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한순간도 나를 놓으신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도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만나 헉헉대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키시고 그를 하나님의 것으로 귀하게 여기고 다윗을 사명의 자리로 이끌어내셨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한 것으로 여기시고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절박하고 도망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자신을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며 살았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에 의하여 움직인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7시 반에 수요 예배 있습니다.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소중한 것으로 여기신다는 사실을 다윗을 통하여 깨닫게 하였사오니 오늘도 그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